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과거를 더듬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모세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긴 여정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의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되어질 일이 아닌 거죠.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광야길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출애굽의 한 역사의 페이지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호렙산에서부터 야영지를 옮겼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너희가 보았던 바 크고 두려운 모든 광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몰 족속의 산지까지 들어간다. 너는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 앞에 아몰 내 앞에 두셨다. 너는 올라가라. 내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얻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부터 진영을 이동해서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 곳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지리상으로 보면 아라비아 서쪽 시나이 반도 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거친 사막지대였단 말이죠. 이곳은 물이 매우 귀한 척박한 고원지대였습니다. 또 매우 날카로운 암석들이 많이 있고 깎아놓은 듯한 돌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고 거친 모래만 널려 있는 곳인데 간혹 거기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척박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겠느냐? 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유실수가 넘쳐나고 어디든지 물이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힘들고 척박하고 두렵고 큰 광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끌었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죠. 인생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죄인인 그대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척박한 모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와 불순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보아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그 소망 없는 모습은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아주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의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그리고 너희가 모두 나에게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그것들로 들어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 하자. 그리고 그 말이 내 눈에 선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정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즉각 순종하는 대신 그들은 먼저 그 땅을 자신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길, 우리가 공격하게 될 그 성읍들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선하게 여겼다고 적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심히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우리 눈으로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정탐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적인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선발해서 정탐대를 꾸리고 12명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향했고 에스골 골짜기까지 진입을 해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가운데 선한 것이 있던가요? 네? 결국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 그들이 우리가 먼저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이 제안은 돌이킬 수 없는 화와 재앙을 자초하게 되고 말잖아요. 그 정탐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40여 년간을 광야 유랑 생활을 겪어야 했고, 결국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갔으면 되는 것이지,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결국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이 사건을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 뜻을 거스려 사람의 주장과 고집을 펼칠 때 그것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황처럼 어떻게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안 돼, 무슨 소리, 그냥 순종해 하지 않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모든 결과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조상들 대대로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뭘 정탐한다는 거예요? 뭘? 응?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을 드러내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이었습니다. 뭘 더 판단하고, 뭘 더 생각하고,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한 고집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화근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과 그 언약보다 인간의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이 더 정확하고 뛰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얻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비로소 안도하려고,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내가 봐야 되고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고 오만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주님의 교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감사해야 합니다. 에이, 이거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찾고 바라고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와 작정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그 불신앙과 의심의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에 그 땅의 과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이 좋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장막들 안에서 원망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셨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다. 이르기를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높다. 성읍들이 크다. 그리고 성곽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한 곳에서 12정탐꾼은 그곳의 산물인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 좋다, 참 좋았더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은 그들이 지나온 척박한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두 강이 흐르는 그곳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불리는 매우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는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그들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과 성곽도 하늘에 닿을 만큼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이고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속 아낙 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매우 풍요로운 곳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견고한 요새가 정탐꾼들에게 뭘 만들어냈죠?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그 두려움은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증폭되고 전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공적인 죄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가지고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망언으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도, 돈도, 질병도, 저 북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뒷걸음질 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거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 거침없이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망언을 기억하시죠?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이렇게 고통과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 속에 몰아넣고는 하나님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 뿐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닮은 꼴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런데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작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에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고작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요?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도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안악작 자손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고 세상이 쌓아올린 그 견고한 바벨탑에 오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에는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뭐로 비유하죠? 우리를 뭘로 비유해? 메뚜기라고 비유하죠. 메뚜기라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지고 세상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일 때 신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언약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데 올라가기는 싫습니다. 이 우유부단하고 지리멸렬한 이 두 마음을, 이 양다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응?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악자손, 아모리 족속,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 위세가 그들을 압도해버린 거죠. 그것이 더 그들에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것 같으면 세상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만 두려워할 뿐이에요.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싫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겠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믿는다 그래 놓고 삶에선 이율배반적으로, 그거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대충 양다리 걸치고, 그런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변치 않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신자가 품어야 될 마음,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감정이 무엇인지,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지, 오늘도 그것을 깊이 사유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다른 생각들을 다 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